우리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수요일은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20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한번요. 다시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신약성경 한 324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여기 앞에 보셔도 되고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을 읽었는데요. 제목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이제 문제를 다룰 때 이제 구원의 이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이제 시간에 이제 봤던 건데 이 속량이라는 거죠. 속량은 곧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죄인이죠. 그러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법적으로 합당하게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속죄라고도 하고 또 대속했다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사실 신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법정에서 의롭다고 아예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구원의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화목. 그러면 화목은 뭐냐면 이게 법정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여파로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화목입니다. 화목.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화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떤 관계의 문제인데 관계가 곧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처음에 만드시고 그가 이제 혼자 독처 외로 있는 것이 이제 보기 안 좋아서 그 짝을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 하와를 딱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몸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처럼. 그러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사실 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너 왜 선악과 이렇게 먹었니?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뉘앙스는 뭐냐면 지금 여자를 탓하고 그 여자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 여자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먹게 하라고 해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막 탓하는 이 마음. 근데 이게 지금 뭘 보여주냐면 지금 아담과 이 하와가요 내 뼈 중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랬던 그 아내를 보고 지금 막 탓하고 원망하고 이 관계가 깨진 겁니다. 관계가 깨진 거예요. 지금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향이 어디까지 흘러가요? 자녀들까지 흘러가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깨지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그전에는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만나서 함께 지냈어요. 이 에덴에서.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에서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뭐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겁니다.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 완전히 관계 파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관계의 파괴로 말미암아 온갖 불행과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곧 나중에 우리가 이제 속량으로 죄 사함을 받지만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한의 이제 통일을 항상 염원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우리 항상 그런 거 이제 뭐 포스터 글짓기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이제 그 이제 통일에 관해서 그 통일에 관한 노래도 항상 불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어른들은요, 저 때도 그렇지만 이 통일이 정말 우리나라의 소원이고 염원입니다. 꼭 이뤄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을 항상 이제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통일을 이루었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통일을 이루었어요. 그래 통일되었어요. 그래서 한 이름을, 우리가 나라의 이름을 쓰고, 또 한 헌법의 아래에 놓이게 되고, 또 한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 그렇게 이제 한 나라로 이루지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염려해야 될 것은 70년 동안 이미 남북한이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이런 차이들로 말미암아 통일을 이룬다고 해도요, 이게 처음부터 융합될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차이로 말미암아 많은 잡음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런 차이들이 극복이 돼야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근데 이것은요,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부의 관계도 우리가 결혼식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는 물론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근데 진짜 관계 속에서 부부가 되느냐?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보면은 뭐 길게는 이제 요즘에는 막 40세 이제 이때도 결혼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말 짧게는 20년, 30년, 40년을 각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둘이 만나서 함께 사니 이거 얼마나 이게 부딪히는 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부부는요, 그 부딪힘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이렇게 이제 하나 될 때, 이게 진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개입이 있고 차이가 있고 거리감이 있고 꺼리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한. 근데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는 순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는 돼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개입이 있는 거예요. 거리낌이 있고 적대감이 있고 서먹서먹함이 있고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편에서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그런 불편함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자리에 계속 참여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를 바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또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많은 신들이 나와요. 근데 이 신들을 보면은 굉장히 뭐 신이지만 인간적인 모습들이 좀 있어. 그래서 막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막 삐지기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요, 이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을 달래주는 거예요. 와, 뭔가 이렇게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또 뭔가를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행해서 그 신의 마음을 막 달래줘. 그러면 이제 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뭐 달래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도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피의 십자가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관계를 깨져서 가장 마음이 아파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시죠. 가장 고생하신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다른 신들처럼 막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화평을 이루고 계속해서 화목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원이 화목이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거다. 그러면은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이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화목함을 누리는 거야. 화목함을 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마귀는 요한계시록 이제 몇 장이죠? 1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참수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참수하는 자.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쫓겨난 자가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그러니까 참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참수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이제 새 번역으로 보면 헐뜯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원어로 보면요, 이게 고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섰을 때 얘는 이런 잘못했어요. 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예요.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고소하고 헐뜯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영적인 이제 공격으로 우리가 다가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딱 대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서 버리셨구나. 내가 잘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실 우리는 화목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멀어져요. 그래서 내가 위축되는 거예요. 더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나 같은 쓸모없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아니거든요. 근데 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이게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참수하는 자가. 근데 우리가 화목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설사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싫어하겠지 해도요, 지금 이 구원은 화목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가 죄 있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찢어져 둘이 됐어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 성소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라는 것은 이 1년의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 이 이제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언약궤가 있는 장소예요. 거기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것도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딸랑이 들고 이제 차고 들어가죠. 줄 매고. 그래서 딸랑딸랑 밖에서 들을 때 딸랑딸랑 소리 나면 이 대제사장이 살아 있구나. 근데 갑자기 소리가 그쳐요. 아무 인기척이 없어.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이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는 거야. 죽은 겁니다.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완전히 그 정결 의식을 치른 다음에. 근데 지금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찢어졌다는 건 뭐냐면,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 지성소가 어떤 것?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으면 이렇게 하나님 임재의 장소에 들어가서 마음껏 그분을 내가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거, 이게 화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왕 같다라는 것은 그만큼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에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존귀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 근데
그렇게 참수할 때 물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내 환경과 상황이 안 좋을 때 여기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안 좋으니까? 환경이 안 좋잖아요. 내가 지금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우리는 하나님이 날 싫어하겠지.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거 아니야? 날 버리시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계시는 지성소로 믿음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나가서 그분과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셔요. 자신은 어렸을 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대요. 그래서 20대를 참 힘들게 보냈는데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기쁨과 이렇게 슬픔이 이제 우리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그러죠. 막 기쁠 땐 기쁜데 슬플 때는 한없이 슬픈 거예요. 와 이게 막 들쑥날쑥 아주 그냥 자기 삶에 너무 심하니까 자기가 무슨 정신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대요. 이게 너무 좋을 땐 좋은데 막 다운될 땐 너무 다운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렇게 또 하루는 너무 이제 힘들어서 막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방에서 혼자 막 울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오늘 이제 말씀이 생각나요. 화목.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는가?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야겠다. 하나님께 내가 나가야겠다. 그랬더니 정말 희한하게도 마음에 와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온갖 슬펐던 문제들이 별거 아니처럼 느끼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힘을 얻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왔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삶 속에서 그분이 계시는 지성소에 마음껏 들어가 그분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 화목을 누리는 자뿐만 아니라 이 화목을 전하는 자라요. 전하는 자. 우리 고린도 전 후서 5장 18절부터 좀 약간 긴데 6장 2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는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6장 1절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 화목의 은혜를 누리고 또 전하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화목 안에 있으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이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진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지성소 속에 들어가서 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잖아요. 얼마나 이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임한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마시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 화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더 이제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화목을 하나님과 누려요. 근데 이 화목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사실 이 화목은요 모든 만물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요. 근데 이것은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요, 이게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또 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이 사람과의 막혀졌던 관계들, 아까 말했죠.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게 아니라 이 인간 세상 사회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예, 그 사람은요 정말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이루고 또 무너졌던 것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봐요. 제가 이제 어떤 예문을 들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 이제 저에 관한 것밖에 없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사실 20대 때 제일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터지고 오면서 이제 필리핀에 계셨어요. 한 몇 년 동안 집 다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돈도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장 큰 소원은 우리 아버지가 다시 돌아와서 부자가 아니라도 가난해도 좋으니 그냥 오순도순 그냥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8살 때 이제 필리핀에 잠깐 아버지 계시는 곳에 갔다가 이제 29살 제가 이제 6월에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나와서 힘쓴 게 그때 아버지가 이 필리핀에 불법 체류자로 계셨어요. 그래서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힘을 이제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해 12월에요. 이제 필리핀에서 소식이 오는데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억장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가서 막 울면서, 하나님 제 소원은 아버지 돌아와서 오순도순 그냥 단란한 가정 이루는 것인데 어떻게 그 소원 하나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아버지를 데려가십니까? 그래서 정말 몇 날 며칠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아버지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난 이후로는 굉장히 막 원망하며 살았거든요. 좀 미워하고. 근데 와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그 인천에 있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어떤 큰 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지하에 가면은 이제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서 막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몇 날 며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이렇게 제 마음 속에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이제 삶을 보여주셔요. 보여주기라기보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원래 고향이 황해도입니다. 황해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할아버지가 이제 그 가족이 과수원도 하고 좀 잘 살았대요. 근데 6.25가 터지면서 이제 피난 온 거죠. 그러면서 군산에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피난 와서 어렸을 때 그 고생하면서 부모님, 그것도 밑에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들이 또 얼마나 또 망난인 줄 모릅니다. 그 동생들 케어하면서 또 어렵게 신학 공부하고 이런 이렇게 어렵게 사는 모습들. 근데 마음이 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와 결혼해서 또 목회자의 길 가면서 또 얼마나 어렵게 사역을 했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아버지가 불쌍한 거예요. 막 긍휼함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또 결정적으로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저희 자녀들을 굉장히 자상하셨는데 자상하게 사랑해 주셨어요.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렇게 웃으면서 아들아 얘들아 왔다 하면서 뒤에 뭘 숨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아빠 하는데 딱 보여주는데 아이스크림, 드럼 봉지, 그러면서 저희들 안아주시고 막 기뻐하는 그 모습들.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나중에 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갔다고. 근데 그것도 이게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가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필리핀에 가 계셨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다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원망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회개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 아버지 응원은 못 해드릴 망정 아버지 미워하고 아버지에게 모진 소리하고, 하나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참 회개하고 났더니 우리 하나님이요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진아, 이제 이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데려갔지만 내가 이제 너의
진짜 가장이 되어줄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순간 이제 그 감동이 오는 순간 제가 그토록 바라던 그 단란한 가정이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시간이 흘러서 뭐 오래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니에요. 몇 년 후에 제가 신학교 가고 2학년 때 우리 사모 만나서 결혼하고 또 1년이 지난 후에 우리 아들 주셔서 또 10개월 있다 낳고 또 18개월 후에 우리 둘째를 또 주셨어요. 낳게 이 세상에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막 티격태격도 하지만 이렇게 단란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그렇게 오순도순 사는 모습들을 보는데 순간 깨닫는 거야. 야,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대로 오순도순 이 가정을 이루어 주셨구나. 주님이 주셨고 내 삶에 이 가정을 선물로 주셨구나. 와, 이게 깨달아지는데요.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무너졌던 삶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구원이라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누리지만 또 삶 속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삶 속에서도 또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삶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삶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구원의 화목의 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의 은혜는요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온 이 만물들이요 다 주님 안에서 화목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 그래서 결국 결정적으로 주님이 오시면 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에서 온전한 이 모든 만물들이 다 회복되어서 우리가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19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자연 만물을 말합니다. 피조물. 우리 인간 외에 모든 자연 만물. 근데 왜 고대한다? 고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 그대로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눈 빠지게 기다린대.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이제 20절부터 나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피조물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창조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이 여섯째 날 우리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 주어서 뭐라고 하셔요? 생력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를 주신 거예요. 다 누리라고.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피조물들도요.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신음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지구를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 때문에 우리 지구가 얼마나 병들어 있습니까? 아마 이 지구가 인격이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신음할까? 지금 아주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지구가 얼마나 신음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즉 뭐예요?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이 피조물도 같이 거기에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살아가면 결국 자연 만물도 이 화목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화목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누린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행복이죠. 기쁨이죠. 감사죠. 천국인 거야. 천국. 이 화목은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단순히 속량되었다. 너가 우리가 이신칭이 말하죠. 너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근데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받았으면 우리 삶 속에는요 이렇게 화목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나아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나아가서 온 우주 만물 자연과도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풍족하고 아름답고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깨어졌어요.
관계도 깨지고 질서가 깨지고 아름다움이 깨지고 좋은 것이 다 깨졌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갖 고통이 찾아왔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서 이 모든 깨어졌던 것을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 가졌다는 것은 내가 물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있지만 이제는 내 삶 속에 이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것. 그래서 무너졌던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네가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있겠냐? 너 예수 믿어도 네 잘못하는 거 많잖아. 너 하나님 싫어하셔. 그러면서 우리가 좌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 미워하게 만들고. 근데 이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기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화목의 은혜를 다시 말하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누리시고요. 예수 피로 지성소에 날마다 가십시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더 작작같이 내가 지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다 간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또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 앞에 맡길 때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또 이 세상의 문제들 또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줄 믿고요. 또 나아가서 정말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에서 화목을 이루는 그 놀라운 부흥의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품고 기대하면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누리게 되는 복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진짜 삶에서 늘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를 참수하는 마귀를 이기고 정말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정말 이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